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갖추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새기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정말 초대교회 시대,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정말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이 극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그 베드로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핍박과 고통을 당하진 않겠지만 사실 오늘이 그 어떤 시대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거센 시대라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날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수많은 세상의 세계관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또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성도님들께 세계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그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인 판단력 비판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입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원래 세계관이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독일어로는 이제 벨트 안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를 뜻하는 벨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관점을 뜻하는 안슌이라는 독일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이게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제 동아시아에 와서는 세계관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세계관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체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그 세계관은 그 사람이 태어난 국가, 지역, 가정,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이것들에 의해 결정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런 세계관이 선글라스에 자주 비유되는데요. 이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이제 투과하는 빛의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어떤 각자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정보와 해석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면 그것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져서 마침내는 삶의 열매와 결과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겉으로는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B라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 둘의 세계관이 다르면 그 두 사람의 삶의 결과와 열매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을 건 세상 모든 세계관의 밑바닥에 공리라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이 공리가 무엇이냐면,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참이라고 여기지만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그걸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관의 전제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밑에 가장 궁극적인 어떤 참이라고 여기는 전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증명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이라고 여기는 것, 그걸 공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 공리로부터 이어지는 논리적인 과정들, 그러니까 뭐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논리라고도 부르고 과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세계관이든 아니면 학문이든 철학이든 이 모든 학문과 세계관의 그 전제들을 거슬러 가보면 그 가장 궁극적인 제일 앞에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증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이라고 여기는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건 이 공리는 과학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모든 세계관의 공리는 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유신론 세계관과 무신론 세계관이겠죠. 그러니까 유신론 세계관에서 공리는 신이 있다겠죠. 그리고 무신론 세계관에서의 공리는 신은 없다입니다. 이게 공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리들은 누구도 그게 참인지 뭐 할 수 없다고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고 이 모든 공리들은 믿음입니다. 다만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리를 참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도 믿음이고 무신론도 뭘까요? 믿음입니다. 무신론은 과학이고 유신론은 믿음이 아니라 무신론도 믿음이고 유신론도 믿음입니다. 사실 이런 공리의 존재는 유신론, 무신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각 학문과 세계관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전제들을, 그러니까 공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믿어왔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그 공리를 증명하는 게 모든 학문에서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석학들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 분야의 밑바탕에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리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증명한 게 아니고 과학자, 지식인, 석학들이 증명한 겁니다. 사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쿠르트 게델이라는 분인데요. 이 수학에서 공리의 존재를 밝혀낸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학문 분야의 그 공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수학에서는 쿠르트 게델이 불완전성 정리로, 물리학에서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성성 정리로,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케네스 에로가 불가능성 정리로, 언어 철학에서는 콰인이 불확정성 논제로, 그리고 수학 논리학에서는 타르스키가 정의 불가능성 정리로, 이렇게 모든 학문 분야에 공리가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 증명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학문 분야, 모든 세계관에는 그 맨 앞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리는 과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철학, 신학 이런 학문만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수학도, 물리학도, 경제학도, 논리학도, 역사도 세상 모든 학문이 증명이 불가능한 어떤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현대 석학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철학, 수학, 과학, 언어학,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체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 주실까요? 세계관. 네,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리, 그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의 사진으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세계관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신론과 무신론이죠. 유신론과 무신론은 신이 있는가, 신이 없는가를 기준으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신론 세계관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세계관이 존재하죠. 신이 한 분인가 아니면 여러 분인가에 따라서 다신론과 일신론으로 갈라지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신론일까요? 일신론일까요? 일신론이겠죠. 그리고 일신론 안에서도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가, 이슬람교처럼, 아니면 신의 은혜로 타력으로 구원받는가에 따라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이고 은혜 종교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세계관도 있죠. 무신론 세계관에서는 이제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는 신이 없다는 무신론 안에서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소수의 의견, 소수의 인권, 소수의 행복은 무시될 수 있다는 세계관이 바로 사회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아오지 탄광이 존재하고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에도 이제 강제 수용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대두된 대표적인 무신론 세계관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믿음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청년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관을 다루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리하려고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는 성경적인 세계관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오늘날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연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고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입니다. 이 종의 기원은 진화론의 토대가 된 고전이죠.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 진화론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퍼뜨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전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를 하다가 우연히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그런 고등 존재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치나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반려동물의 가치나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강아지에게 더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종의 기원에서 시작된 무신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믿음이 성도님들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쓸모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쓸모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지금 진화론에 의해서 형성된 오늘날 대표적인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쓸모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가치관입니다. 이 진화론은 자연 선택설을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유능하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이론에 의해서 펼쳐진 학문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때문에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능하고 강하고 쓸모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라도 나에게 쓸모 있으면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세계관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죠. 비교를 하자면 조금 그런데요. 오늘날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분들이 사실 조선시대 왕들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이끄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쓸모가 없어입니다. 나는 쓸모가 없으니까 나는 가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내 삶의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과 이런 믿음이 많은 현대인들의 삶과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정신, 삶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가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쓸모없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유능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도록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고 계실까요? 사실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인데요.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 27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화 중에 우연히 발생된 고등 개체도 아니고 쓸모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고, 처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우리 각자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무신론 세계관은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이 비성경적인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사탄의 공격에, 무신론적 세계관에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셨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가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시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종의 기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픈 고전은 바로 철학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고전인데요. 이 고전에서 말하는 요지는 신은 죽었다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니체의 철학과 세계관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니체의 철학을 기점으로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 생각하고, 또 반대로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내가 동성애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니체로부터 시작된 오늘날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내가 뭔가 힘이 들고 좀 어렵고 불행한 것처럼 잠시 느껴져도 성경이 그걸 선이라고 하면 그건 선한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무언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요, 진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주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이런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엔 진리 없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최고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우리들은,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사탄의 공격에 진리를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향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의견보다 무엇을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능해야, 쓸모 있어야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게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은혜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세계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휩쓸리면요, 성도님들께서 휩쓸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다 놓아버릴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대적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세계관 전쟁이 오늘날 우리들이 치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PPT 보여드리면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실 때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왼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의 쓸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연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행복과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참 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 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진리를 붙듭시다. 네, 끝까지 진리를 붙듭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판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단 위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특별히 구할 건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세상의 정치, 문화, 교육, 예술이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진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